오늘 솔로몬의 노래 7장 10절 지난 시간에 했는데 조금 더 다룬 다음에 다음 시간 가겠습니다. 주님께서도 공중에서 여러분 데리러 오실 때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시인들도 이름을 불러주니까 무슨 의미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이름 아세요.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문을. 여러분 열시면 의미가 이제 그때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솔로몬 7장 10절 공부하잖아요. 사랑함, 사모함 이런 것들도 구원받지 않으면 없어요. 하나님이 왜 흙덩이를 사모하겠어요? 체질이 흙인데 한번 가버리면 다시 오지 못할 인생인데 하나님은 영혼에 구하시는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힘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하신 분인데 왜 흙덩어리 인간을 사모하겠어요? 그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선하게 다듬으시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상고를 치르신다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것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몸을 주실 만큼. 그래서 가끔 저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서 너무 좋아요. 무슨 조로아스토교나 무슨 뭐 남매효량교나 뭐 신천지나 뭐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이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들을 믿는 신들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을 공부해서 알게 된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7장 10절에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그의 사모함은 나를 향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죠? 이게 하살표 잘 해놨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을 사모하겠습니까?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안다고요. 아, 주님이 나의 죄의 값을 용서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질그려 주셨구나. 그리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들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요. 믿어. 의지의 영역이라 했더니 믿음이 아는 것도 아니고 뭘 연구해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죄인임을 시인해야 돼요. 어떻게 하더라도 주의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시인하고 갈보리의 피로 다 이루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모해요. 언제까지 사모해요? 휴구디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올 때까지.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셋째 하늘 올 때까지 사모한다고요. 그래서 사모란 말이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리워해서. 얼마나 그리우시면 그 사모한다고 기록해 놓고 적 그리스도잖아요. 걔가 이 지상에 전민에 등장하기 전에 자기 신부들 다 데려 올라가세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에요. 또 이것을 에녹하고 연결해가지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휴거되었다. 그래서 너도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리고 행위와 구원을 연결시켜버리면 그 전부 마귀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합니까 이게. 나 여기 방화동 오기 전에 이 방화동 교육 어떤 교육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목사가 안수하면 뭐 20만 원, 집에 가서 안수하면 50만 원.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면 또 70만 원. 뭐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완전히 성경과 상관없는 믿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모함은 나를 향해 있는데 예수님의 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7장 9절 보시면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린 구절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그걸 손에 넣었다고도 하시고 인치셨다고도 해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다시 볼게요. 그래서 무슨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이 있다 그러면서 불교에서 뭐라 하는 게 성경 9절에서 다 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들은 선한 것들이 변질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9절. 그 사람들 인정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할 때도 네 개 그러잖아요. 그죠? 네 개. 예수님이잖아요. 네 개 주신 사람.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아들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아버지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여기 30절에 나와 있는 인치셨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인을 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보리의 피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걸 이제 죄인이 딱 믿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속죄를 이루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구나. 감사한 덕이 넘쳐난다고요. 그러면은 그가 믿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손에 들어가고 아들의 손에 들어가고 성령께서 딱 인을 치셔서 그의 구원이 영원하게 한다고요. 그 시대의 성도들만. 그렇죠?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시면 그런데 무슨 성령 침례를 또 받아야 된다 그러고 구원 받고도 한 번에 더 침례를 받아야 뭐 깨든 세리라 그러지만 마귀들의 교리예요. 그런 것들이.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이 휴거될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요. 그 도장이 찍혔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 예수님의 피를 믿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귀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손바닥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의 손, 아버지의 손, 성령께서 인을 딱 쳐서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 왜 사모하겠어요? 마귀의 손바닥 안에 들어가 있는데 부처님 손에서 노는 손오공을 하나님이 왜 사모하겠어요? 그죠? 갈보리의 피로 구속된 성도들만 사모하는 겁니다. 그가 비록 지옥 가운데 살더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요. 안 되면 하늘나라로 먼저 데려가세요. 사모하기 때문에 이래도 죄에서 안 뜨나 저래도 안 뜨나 내버려 두시든지 데려가세요. 셋째 하늘로.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80까지 살다가 지옥에 갈 수 있는데 구원받으면 50에 하늘나라 먼저 갈 수도 있어요. 60에 먼저 갈 수도 있고. 구원받으면 행위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9절에서 했던 게 이제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2장 1, 2절 펴 보시면 왕들과 건세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래요. 이거 가지고 어떤 목사하고도 그 논쟁거리도 아닌데 논쟁을 한 거예요.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는. 그게 정교 분리예요. 나는 초등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정교 분리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얘기는 강단에서 말하면 안 된다. 이 공산주의의 영에 물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무슨 뭐 바이블 빌리브 교회고 뭐 더 가장 성경들을 믿는 교회고 뭐 칼빈주의 교회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이 뭔지. 그러니까 르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정독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무슨 가르친다고 거기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왕들과 건세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왕은 없죠. 권세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 영구 집권이잖아요. 권세 있는 자들은. 그게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이게 이슈가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랬다 그러면 아닐 수도 있다. 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반대파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캐나다도 그러고 호주, 프랑스, 미국도 그랬잖아요. 미국에까지. A 왜 뭐예요 그게? USAID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콩고는 내전까지 치르잖아요. 걔들은. 걔는 자유된 갈망이 인간이 얼마나 큰가 봐요. 막 그냥 사람 죽어도 다 때려 부순다고요. 헌법재판소부터해서. 콩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콩고. 우리보다 월등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세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목적은 이거에 다른 거 없어요. 뭐 누가 좋아서 그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게 해줘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 뭐예요 그게? 평온하고 조용한 세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권세자들을 위해서. 경건하고 청렴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온한 세계를 하기 위해서 괴상한 법률을 시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권세자들이. 이 행분방 뭐예요? 행분방. 행분방 알아요 여러분들? N번방은 아세요? N번방?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그런데 들어가서 그걸 그 미성년자도 있던데 고등학생들의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뭘 누르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응? 형상기억총회부터 해서 있잖아요. 쎄쎄 이게 뭐냐면 화교가 1등 국민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상속세가 없다잖아요. 화교들은. 우리나라는 많으면 50%까지 내야 돼요. 그러면 이대만 가면 없어져요 돈이. 화교는 빵원이 없대요. 그냥 가는 거예요. 대물림. 그들이 1등 국민이 되고 우리가 2등 국민이 되면 그럼 뭐냐 하면 중국식으로 간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법률 발의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 가운데 그러면 우리도 중처럼 목탁이나 치고 산속에서 예? 조용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땅에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반성경적인 이런 행정, 예?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조치해 달라고. 좀 어떤 사람들은 먼저 데려가 주십시오. 어차피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면 좀 그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얘들 방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이블 빌리버 러크만 목사님이 확고하게 말씀하세요 그 기도. 저도 그게 당연히 동조하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정치는 목사들이 판단하면 안 돼. 정교 분리야 이러면서 헛소리하는 인간들은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이 주석서를. 그래서 완전히 나를 왕따로 몰았다니까요. 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강단은 정의를 외치는 곳이에요. 정말로. 당연히 진리를 외쳐야 되지만 정의를 외치는 곳이라고 그게. 부정선거를 아는데도 계엄령이 계몽령이라고 말하지 않는 목사들은 그건 하나님 부른 종이 아니에요. 비급한 자들이에요. 전부 다.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고. 뭐 타이틀이 뭐냐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예?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 여기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뭐 고요하게 있으면서 뭐 도나 닦고 그런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실행해야 되는데 얘들이 법으로 막아요. 그거. 과거에는 자기의 피로 그걸 저항을 했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전에는 사대교회, 뭐 두아티라 교회, 초대교회부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법률로 걔들이 못하게 한다고요. 기도해서 걔들을 막아야 된다고요. 서슴없이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주님께 먼저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일치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하고.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대환란 때 전부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런 삶이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기도할 때 물어보세요. 저도 물어봤어요. 주님 저게 중심이 어디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시게 돼 있어요. 선하신 뜻은 착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해요. 불교중들도 하고 수녀들도 하고 신부들도 해요. 착하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범주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 수는 있어요. 법 없이 사는 것처럼. 남에게 악을 끼치지 않고. 그런데 기뻐하신 뜻을 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전하신 자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교육하고 계신 그 뜻을 식별해서 입증해 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이상한 정책을 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펴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공약으로 내건 당에게 펴주면 여러분 지금까지 쌓았던 상급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보니까 강단에서 윤 대통령 까더라고요. 그게 구원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쌓은 상금 다 없어져요. 그거.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빌립보서 3장 14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 조용한 생활, 이게 은둔한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평온하고 조용한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토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어요.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하게 법률로 막아요. 근데 그게 표를 주고 있어요. 와 그러고 있어요.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막는 자들은 피값을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그 말씀 여러 군데서 말씀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물론 구원받았다면 그는 죽으면 지옥은 안 가요. 이 땅에서 그는 자기가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둬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에게 죄 짓는 거하고 하나님께 죄 짓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반대한다는 게. 고린도전서 9장 24절도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라 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도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니라 그래서 하지 않아요. 은혜, 그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다른 부분이 맞지 않으니까 교제를 안 할 뿐인데 은혜 복음 전하면 전하라 그래요, 그냥 그 사람에게. 9장 24절.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조용하고 평온한 가운데 달리는 겁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그게 고귀한 부르심의 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달려야 할 줄도 모르고 이 상의 가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사모하는데 이 교회 시대를 사는 동안 사모하는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진짜로 한 번도 열어놓은 적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딱 그 어두운 부분을 딱 감추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뭐라 말해요. 주님 그거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그죠? 이런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어떤 개인의 특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데려가 달라고. 저도 기도하더군요. 저도 기도한다고요. 이 나라의 부정선거를 이 체제를 굳히려고 하는 자들을 주님 데려가 달라고 그런다고요. 그 핵심 누구냐고. 먼저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의 밝은 빛을 이 민족에게 한번 비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들으시면 돼요. 근데 정치적인 문제로 이거 해결하려고 또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국힘 보고 민주당 보면 이게 머리가 아파요. 그럼 많이 보지 마시고 그런 보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전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훨씬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뭐 권력이 어쩌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의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피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라도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아요. 스스로를. 육신적으로 어떨 때는 내 자신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야, 넌 수준이 그 모양이야.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면 안 된다고요. 주님 나를 사모하고 있는데 그대로 갈보리 피를 씻어내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15장 12절.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 여기까지는 알잖아요. 그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근데 이게 계명이에요. 단순한 권면이나 조언이나 충고보다 훨씬 위에 있잖아요. 계명은 명령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예수님은 그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를 수 있는 근거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련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요. 행위가 또 나와 버렸어요. 이게 형제 자매에 대한 성경적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성장했는가? 이걸 알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배려해 주는가, 배려, 양보하는가, 그죠? 우는 자들과 가서 함께 울라 그랬잖아요. 야, 내가 보니까 말이야, 네가 이게 잘못됐으니까 네가 우는 거야 이놈아. 이게 아니라 같이 울어주라 했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그리스도인들라는 거죠. 그럼 밑에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4장 20절.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예. 대환란 때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죠.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게 그냥 마음에 닿는다고요. 물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그게 아니라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고 나가면 이게 좌파 목사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냥 종들이 되는 거고.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죠? 이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 형제들이 있어요. 몰래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때부터 있었어요. 거짓 자매들이 있다고요. 그죠? 이게 항상 유념해야 돼요. 때가 되면 이제 이게 튀어나오거든요. 아니면 나가든지. 그러니까 항상 그걸 유념하고, 왜냐하면 다른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섬기려고 모였는데 그가 섬기는 사람은 다른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딱 드러나요. 이게. 성경도 우리는 올바른 말씀을 공부하고 여기서 나누어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개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사람이 거짓 형제인데 같은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변개된 성경이 같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영킹주의자의 마음을 품고 여기에 왔다가 나간 부부도 있었잖아요. 나간다고요. 한 번 흠정력을 그때 그 사람도 썼었잖아요. 근데 와서 내가 잘 이렇게 얘기해줘도 그것이 그 사람 말씀이 그 안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평평교를 부르지 못하고 이게 나가게 되거든요. 안타깝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본 진짜 형제예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려고 하는 그 형제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냐면 이제 의와 공의, 차이와 자비.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교제할 때는 의와 공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딱 넘어오면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너 왜 이걸 안 해? 의와 공의만 가지고 이 교제를 논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차이와 자비하시면 어디 간 거예요? 그죠?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용서해줘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듯이 용서해줘야 돼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용서하는 게. 저라고 쉽겠어요? 그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 그런 용서할 마음도 없고 용서하기도 싫지만 저에게 그러면은 돌 같은 마음이잖아요. 이게 벌써 보이잖아요. 아스팔트 같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진지하게 말하면 이게 싹 풀어진다고. 자, 그래서 예, 사랑하면 지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어요. 특히 부부간에도 그렇고 기도가 안 된다 했잖아요. 형제 자매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6절 볼까요?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갈보리에 설리셨던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사랑. 너도 사모의 대상이 되고 싶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고 싶다 그러면 무릎 꿇으면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피가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제한된 속죄는 마귀의 규리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여기 모든 사람이에요.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라고요. 이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 읽을 때는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몸값으로 내어 주었다. 이렇게 읽으면 이게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잖아요. 온건한 칼빈주의는 괜찮아요. 극단적으로 이거를 창세 이전에 선택된 자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아무리 자기가 믿으려고 하더라도 믿지 못한다 그러면 마귀의 기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한 몸값인데 그럼 이런 사람들도 그런가? 네, 이 사람들도 몸값으로 예수님 들여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그죠? 이게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피는 흘렸는데. 그죠?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피를 밟는 자,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피 흘리셨어요. 지옥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 땅에도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어요. 마귀의 자식들, 수많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모든 죄인들이잖아요. 얼마나 더러워요. 막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 얼마나 역겨워요. 그런 인간들을 만나면. 그러나 그 모든 더러운 인간이 짓는 그 죄의 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몸값으로 내어주신 겁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거죠. 우리는 이거 다 알아요. 이게 이런 예화를 얘기 들었어요. 토지가 강제 수용 당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내 집하고 땅이 뺏기잖아요, 이제. 그럼 난 빈털터리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국가에서 보상금으로 100억씩을 은행에 넣어줬어요. 100억씩. 뭐 100억이라는 돈의 규모가 너무 크니까 잘 감이 안 오죠, 그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찾는가? 은행으로 가야 돼요. 그건 나라고 나가 그 사람인데 나를 위해 예치된 돈을 찾고 싶다고 라고 요청하면 누구나 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빈털터리 거지 되는 거지. 받을 수 없다고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 이거를 뭐냐면 믿음으로 로마서 5장 보시면 마귀의 세력들은 얼마나 교묘한지 이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 믿음이란 뭐냐면 의지의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내 의지를 행사해서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영접한다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내가 할 건 없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단 사이비의 핵심이 이 믿음을 이 개인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한다고요. 뭐 신학으로 공격하고 그래서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득세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정됐다 그러고 뭐 선택됐다 그러고 믿으라 그러면 자기도 믿는다 그러고 근데 그 믿음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가슴 아프죠. 그런 거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여기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이거 미묘한 차이예요. 예수님이 피 흘렸으니까 자기는 구원 받았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피 흘리셔서 어떻게 믿었냐고 그거를 언제 믿었냐고 그만 따지지 말고 구원파는 그 따지잖아. 몇십 몇 분 어쩌고 어떻게 믿었냐고 네 삶의 인생 가운데 그 사실을 진짜로 믿은 적이 언제냐고 그리고 어떤 변화의 기류가 있었냐고 그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냐고 네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말고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왜냐하면 이 믿는다는 것은 사랑과 관계된 감정이에요. 영접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고요. 저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20대 초에 구원받고 부대 생활하는 동안 그걸 잊을 수가 없다고요. 그 예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나? 그걸 잊을 수가 없다고요. 행동은 안 바뀌죠. 2절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뭐로 나아가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이게.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 그러면 내 의지로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고요. 거부하는 사람은 빈털터리가 될 거예요. 지옥에서. 지옥에 하면 재산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뭐라도 건지실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여기 15장 31절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부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 권력이 좋아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도 말하잖아요. 화무 11홍이라고. 꽃은 피었다가 지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은 돈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면 자기 혼을 스스로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겁니다. 전문 15장 31절.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현명한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32절.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부정적이라 했잖아요. 75%가 책망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 죄인이야. 뭘 하더라도 넌 지옥에 갈 거야. 너 영원토록 불탈 거야. 내 유일한 소망은 갈보리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거든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는 사람은 혼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 39절을 보시면 스테판이잖아요. 지금 돌로 쳐서 죽일 거예요. 조상들도 거부했어요. 근데
39절. 우리 조상은 그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서서 그랬어요.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노라고. 그때부터 거부한 거예요.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예?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도 지금 저희는 내 의지로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믿는 게 뭔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의 복음을 딱 전하고 죄가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인생이 뭔지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갈보리의 피를 진지하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그죠? 의지를 행사하게 하는 겁니다. 막 태풍처럼 몰기도 하고 갑자기 파도가 그치고 잔잔한 바닷가를 걷기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다가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그를 데려가서 그 사람의 의지를 행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그게 아니라 달콤하게 말해가지고 응집기도 하세요 이래가지고 해버리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누가복음 13장 34절. 13장 34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에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의지로 원치 안 하고 거부한다고요. 하나님이 예정 안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지에 선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 얼마나 교묘하게 신학적으로 여기 변기된 성경을 가지고 다른 하나님을 전하냐고요. 거짓 행제들 가지고 거짓 행제 하니까 무명 행제 생각나네. 그 지옥으로 하자는 그 사람들 행위 구원이에요. 그것은 뭐 필라델피아 카페 하늘의 별이 어쩌고 뭐 인류를 쓰고 브로드문이 어쩌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게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게 점성술에 놀아나는 사람들입니다. 원치 않아요. 그 사람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시더라도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제 이 갈보리의 피를 마음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독특한 사랑을 보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9절. (25절부터)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먼저 22절에 먼저 아내에게 먼저 말하죠.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한 다음에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29절 보시면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아끼고 육성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된 교회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법칙이 있고 예외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절대적인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은 한번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요. 그죠? 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반드시 설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백보자 심판에 반드시 설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 반면에 일반적인 법칙이 뭐냐면 이게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육성하고 아낀다 그랬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고요. 그게 하나가 로마서 7장 18절에 보시면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언급했는데 그걸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성경이 오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류가 아닌데 그죠? 예, 로마서 7장 18절에 보시면 로마서 7장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비참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알고 자기 몸을 육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육신을 미워한 바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자기 안에 들어오시면 죄에 대한 실체를 그때서야 안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또 육신적인 성향이 드러나면 마음이 아파요. 비참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들 보면 진짜로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 한다고요. 이런 언밸런스한 상을 보고 싶지 않거든요. 죄에 대한 실체를 이제 그때 알아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계속 내가 육신에 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진흙탕에 뒹굴기도 하고 물론 자백하고 버리지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짜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비정상적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썩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주님 앞에 설 텐데 먼저 갈 필요는 없죠. 몸을 학대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여기 해놨잖아요. 그죠? 무거운 책임감이나 저에 대한 이런 패배로 인한 수치심 이것의 탈출구로 하늘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기도하면 들어줘요. 그 사람 데려가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건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일했다고요. 또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일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자기 육신을 바울은 죽은 것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도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예외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럼 사람들은 한 번만 죽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럼 두 번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성경이 잘못될 것인가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법칙에는 항상 예외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는 신명기 34장에서 피스가 산에서 죽었어요. 그 무덤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해서 올라갔어요. 그걸 변형산에 나타났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곳에서 또 죽어요. 모세는 두 번 죽잖아요. 그게 예외가 있는 법칙이다. 성경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박스 안에 보시면 두 번 죽은 사람들이 이게 다 기록돼 있어요. 조금 색다른 경험을 했죠, 그죠? 다른 사람은 다 한 번 죽는데 이 사람은 두 번 죽은 거예요. 한 번 죽고 살다가 또 죽어, 그죠?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도루카, 나인성 가부의 아들, 나사로, 야이로의 딸, 사르밧 가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그 다음에 엘리사의 뼈와 부딪혔던 사람은 잠깐 찾아볼까요? 왕하 13장 21절. 왜 이걸 또 찾아보냐면 부활은 진리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엘리사의 뼈, 왕하, 열왕기하 13장 21절. 구약에는 이렇게 엘리사의 뼈가 부딪혀도 살아났는데 신약에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간이나 자기 성도들을 사모했었잖아요. 그 사모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토해내 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을 먼저 만약에 하늘나라 간다면은 그죠? 부활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기하 13장 21절. 그때 사람들이 한 사람을 장사하고 있었는데 보라 그들이 그 군대를 엿보고 그 사람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니 그 사람이 떨어져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가 살아나서 자기 발로 서더라. 대단한 경험을 했잖아요. 죽어 있었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툭 살아났어. 그러나 살다가 때가 되어서 이 사람도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이름 없이 부활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누군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은 지금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에 일어나는 표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 때 마태복음 10장 28절이 아니고 8절에 보세요. 8절.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죠. 이게
천국 복음의 표적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을 살리고 했을 때 사도들이 나가서 살렸을 거예요.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병도 고쳐주고 문둥병 자도 깨끗이 했고 죽은 자도 살렸고 마귀들로 내어쫓고 이게 표적들을 행했었을 거라고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죠, 그죠? 이름 없이 부활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죽었죠. 그 두 분 죽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분도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독특한 사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 시대에 이제 이 세대 가운데서도 지금 휴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에녹이 그랬잖아요, 그죠? 또 이러니까 어떤 이단 보니까 에녹처럼 살아야 된다고 올라가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구원파 중에 구원을 못 받아도 지옥에 가면 얼마나 그 사람 억울할까요? 어? 뭐 하루 파죠 이러면서 이름도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휴교되지 못하고 대관련에 남은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이거 가지고 그대로 이 교회 시대 중에서 야,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행위를 넣는 거예요. 헌금부터 봉사부터 교회 출석.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뭐 종의 멍에를 사람들에게 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게. 에녹은 갈보리 한참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이 교회 시대의 구원 계획에 넣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속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래요. 요한복음 11장 26절.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하늘 위로 올라갈 교회 시대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2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그죠? 먼저 죽었어요. 그럼 주님 오시면 살아나요. 안 죽었는데 주님 오세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래서 설교할 때 이거 넣잖아요. 지금 그래서 믿으라고. 믿느냐 그랬어. 예수님이 피로 저가 용서되었는데 네가 믿느냐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그랬을 때 이 구절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특한 사랑을 보이십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욥기 2장 4절에 보시면 마귀의 진술이 있습니다. 마귀의 진술이 뭐냐면 사람은 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겁니다, 주님. 그러니까 그의 피부를 치시든지 어딘가를 쳐보세요. 그럼 살기 위해서 그가 주를 부인할 겁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보세요. 그 마귀도 이제 인류를 보고 왔던 거죠. 잘 알죠, 인류에 대해서. 욥기 2장 4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레포트를 마귀가 가지고 있잖아요. 다 알아요.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에 취약하고 그런지를. 욥기 2장 4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의 예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폭수의 순교사에 보면 콘스탄티아 벨리오네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간단해요. 지금 이제 중세 암흑 교회 시대예요. 그러니까 너는 다음 주에 로마 가톨릭 미사에 참여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귀들의 세력으로부터 떨어져라. 마귀의 세력이 지금 우리와 신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사탄의 준술대로 살기를 원했으면 그래요 갈게요 하고 가면 돼요. 그럼 안 죽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 마귀의 세력과 멀어지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다 계속. 그런데 내가 만약에 로마 가톨릭 미사에 참여하게 되면 수많은 마귀의 행태를 내가 보게 될 거라고. 나는 마귀와 교접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그 자매를 고문했어요. 복수의 순교사 보면 살을 슬라이스해서 죽였어요.
가죽을 벗긴 게 아니고 더 처참해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참에 브렌조르의 복수 선교사에 보면 나는 이 일시적이고 이게 해놨죠. 하찮고 일시적인 고통을 내가 받지만 당신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의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예외적인 거예요. 육신을 아끼고 육성하는 게 당연한데 일반적인데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육신을 죽은 것을 여기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저도 공격해요.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죠? 저는 뭐 믿음이 좋으니까. 아니에요.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매에 어떻게 보겠어? 내가 갔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하찮고 일시적인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던 그 자매를 보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믿음을 부인해 버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들도 사탄의 진술대로 하면 살기 위해서 당연히 경배해야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적 신앙, 믿음이 여러분 안에 형성이 되었으면 이제 그걸 무너뜨리려 하는 마귀와의 사실은 전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켜야 한다고요, 그 믿음을. 3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사소하더라. 이게 뭐예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저 용광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난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용광로죠. 여기는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겠습니다.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원히 회자될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셋잔을 가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만날 거예요. 아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신이군요. 그죠? 이제 막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그때 막 내가 이 마음이 이랬고 이랬는데 여러분은 간증 차례가 됐어요. 너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위험을 감수했냐? 항상 안전빵으로 놀잖아요. 그게 아이고 뭐 그 안전빵으로 놀았는데 그러지 말고 니를 헌신적으로 뭘 주님 위해서 들은 게 뭐 있지? 그러면 눈만 멀쩡 뜨고 있다가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솔로몬의 7장 10절에서 제가 처음에 이 헌신하고 아주 현역일 때 이제 이 바닥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딱 봤을 때는 야, 얘들 전부 안전빵이에요. 자기만의 영역을 딱 구축해 놓는 거예요. 이 외연을 절대로 안 벗어나요. 그건 목사가 정해준 테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임 간에 뭐 교제 간에 정했던 자기 이거 절대로 안 벗어나요. 해라는 거 그것만 딱 한다고요. 주님과의 자유로운 교제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을 나는 보지 못했어요. 내가 이제 북한을 보는다니까 막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위험에 빠뜨린 다음부터 시작해서 목소란 인간들이 하나같이 반대하고 말은 또 한대요. 말은 한다는데 반대해 결국은. 그런 사람들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솔로몬의 7장 10절 보시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그의 사모함은 나를 향해 있도다. 완벽한 혼인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해서 말한다는 거거든요. 완벽한 혼인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여러분들이죠, 그죠? 여러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신부는 아내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다음에 성령님의 신부가 환난 성도들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나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만 성경 구절도 여기 하나 했지만 찾으면 또 1시간 해야 돼요. 그랬더니만 그 장로교 은퇴 목사가 나보고 이단이라고 어디에 그런 성경에 그런 게 있냐고. 참 웃기는 사람들. 평생 종교적인 물에 놀다가 그래서 구원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진리를 들으면 이해를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래 동참하고자 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구령하는데 어떤 행태로든지 동참하려 그러지 이단이라고 절대 말아요.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내가 말하니까 그걸 내가 사도 이초석이와 같다고
귀신 쫓아내는 뭐 그 사람이냐고. 웃기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예? 성경을 문장을 볼 마음도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펴준다니까 펴지 마라 그러면서 지 말만 하고. 그래서 완벽한 혼인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잖아요. 교회와 예수님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는데 호소아 2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언약을 세우며 또 활과 칼을 꺾어 땅에서 전쟁을 없게 하고 그들로 평안하게 눕게 하리라. 이게 언제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의 고통을 겪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날이 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여기 혼인의 관계가 천년왕국에서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왕국이 영원 무궁할 거예요. 섬기고 복종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이 끝났고 영적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그 어떤 자격이라든지 또 유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적 이스라엘 다 가져갔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교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인 칼빈주자들 되는 것이고, 그죠? 19절을 보시면 또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혼시키리니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정녕 내가 너를 의와 공의와 자의와 자비들로 내게 정혼시키리라. 지상 재림하시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버림받은 아내예요. 바람나서 도망갔다고요, 세상으로. 몰라요, 하나님을. 말해보세요, 한번. 이거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박옥수 목사가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은혜의 복음 제대로 전했다 그러면 그 엘로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했어야 한다고요. 그럼 아마 돌멩이를 맞았든지 테러를 당했을 거예요, 거기. 그런 배짱이 없는데 어찌 유대인들 앞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기 아까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죠? 의와 공의만 따질 게 아니라 자애와 자비하심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신약의 성도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2절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2절.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해야 돼요. 이게 걸려가지고 이제 내 마음에 여러분 이게 썸뿌리잖아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데 도구로 쓰기 원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미워하고 있어. 용서해주지 않고 여기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이건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의와 공의만 따지는 거예요. 이게 난 한 번 마음 먹으면 나는 절대로 안 변해. 내 성격 알지 뭐 이러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자기를 보라고요. 죄인의 우두머리를 용서하셨는데 왜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과하면 용서해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 뭘 이렇게 베풀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죽고 있으면 주고 아니면 기도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이거 보고 오늘 끝낼게요. 호시아 2장 20절에서 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내게 정혼시킬 것이니 내가 주를 알게 되리라. 예,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지상 재림 때에 그렇게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정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주를 알게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시면 이 구절만을 놓고 보면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결합해서 이게 부부일 수도 있어요. 서로 결합하잖아요, 그죠? 남녀가 부부로 결합해서 함께 섬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주를 알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섬기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부활 때는 어떻게 되냐고. 마태복음 22장 30절. 인간의 수준으로 이 또 성경을 보면 그런 부활을 했는데 얼마나 복잡해요. 예를 들면 장가도 시집 문제 이게 마태복음 22장 30절. 자기 식으로 생각한다고 인간들은.
하늘나라에는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여자가 없다고요. 그게 아니라 몰몬교도처럼 이 땅에서 부인이 그 애들은 일부 다처잖아요. 이 땅에서 부인이었던 사람들도 셋째 하늘에 가면 그대로 만난대요. 그들을. 그러면 어떤 자기 아내를 르커 목사님 뭐라 하냐면 그럼 자기 아내와 5천억 년을 같이 살아야 되냐고. 남편들은 머리를 부어 잡을 거라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복잡한 남녀간의 문제들이 만약에 얽혀져 가지고 셋째 하늘에서 문제가 탁 이게 된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래서 여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잘 만드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시면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했어요. 그죠? 예. 몰몬교도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싶대요. 장가를 가고 싶대고. 그래서 이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응? 불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몸을 갖고 싶대. 아주 별 희한한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억 년을 여자들과 산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일본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함께 결합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합심해서 주님을 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의 선풀이를 먼저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여러 기도 제목 중에 이제 소풍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도 또 준비가 있습니다.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주님의 때에 밤에 소풍을 가야 합니다. 저희들은 밤에 갈 수 있도록. 그 너무 새벽도 안 되잖아요. 형제들이 힘드니까 형제자매들.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위해서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그 독재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실체를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그 기도 제목이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뭐 행번방 뭐 이건 그건 빙산의